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멘. 네, 우리 창세기 10장 말씀을 봤는데요. 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 직전까지 온 인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면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네. 과연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온 땅에 퍼져서 충만해지기는 했지만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죠. 그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온 인류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온 세계 퍼져나갔지만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기로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 한 가정 외에는 다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보시면 8장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8장 21절 말씀은요, 창세기 6장 말씀과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은 6장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악함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변하셨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변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교를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이 임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9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가요? 방금 전에 제가 읽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10장 끝절까지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온 땅에 충만하게 돼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그 세 자녀가 온 땅에 충만해져요. 온 땅에 충만해져서 노아의 얘기를 다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처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퍼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11장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터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벨론 사건입니다. 우리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에 보시면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후에 노아가 보여줬던 모습과 다릅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땅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모여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탑을 쌓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장부터 11장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분명해졌느냐? 인간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사건이 발생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 그분이 변하셔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온 땅에 생육하게 했는데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 사건이 발생이 됐죠. 두 번은 증인의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시 역사에서, 태고의 그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에게 분리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이 왔는데 그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인간은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무엇이 선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과 묶이기를 결정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사를 시작해 나가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그 작정하신 첫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창세기 6장 말씀에서처럼 또 창세기 11장에서처럼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뿐이지 참 안타까운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사고방식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때로는 거치장스럽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원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얽매이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